이제 오늘 요나서 이어서 계속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으신 대로 11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파도와 폭풍우는 계속해서 더 거칠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비상한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거기에 열쇠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참 답답하죠.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캄캄한 절벽 한복판에서 답도 안 보이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처럼 그런 정황이겠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선원들이 제비를 뽑고 나서 그 원인이 지목이 됐어요. 지목이 됐다고 해서 지금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리들도 이방 사람들이고. 그런데 요나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면 놀라워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이 정도 좁혀서 제비까지 뽑혀졌으면 그냥 이 사람 하나 바다에 던져버리면 일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걸 요나도 시인했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던질까 네가 그냥 뛰어들래? 아니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사실. 근데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 선원과 함께 뱃사람들이 해결책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죠? 요나에게, 선지자에게 묻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의 의지나 의사와 상관없이 성경은 통째로 우리에게 뭘 던져주냐 하면 키는 누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갖고 있다는 그림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열쇠는 교회가 갖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생활을 길게 오래 하다 보면 빠지는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무조건 선하고 세상은 무조건 더럽고 악하다는 지극히 위험한 이분법적 카테고리로 이 세상의 삶을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카이퍼가 쓴 일반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기 뱃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독자들에게 정면으로 드러내주는 더 큰 그림이 뭐냐 하면 키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열쇠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새벽을 여는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시대가 답이 없잖아요. 많은 방법들은 쏟아지고 전략들은 연구되고 분석은 난무합니다. 뱃사람들의 어수선함처럼 배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과 유사한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었더라고요. 물건도 던져보고 열심히 노도 지어보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거기에 해결이 없다는 것만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고, 그럼 요나를 던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보면 어떤 형국이 되어버렸는고 하니 키는 너한테 있다. 그걸 요나가 못 깨달으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정말? 이 시대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답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꼼꼼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이제 입을 열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 근데 여기 던지라는 말이 여러분 어느 단어하고 똑같은가 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내려라 그 뜻이에요. 바다에 내려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제 앞부분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봤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여러분 우선 1장 4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어떻게 하시며 내리심에, 이 내리심에라는 말이 요나를 바다에 내린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던지라라는 말은 나를 바다에 내려라. 이건 뱃사람들이 던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청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요나가 자청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단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처럼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이 배 구원할게, 이런 느낌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상한 지점이 뭐냐 하면 이 정도 됐으면 요나가 이제 자기 신분도 밝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까지 밝혔다면 뭐가 빠졌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요나의 심정 밑바닥에 흐르는 그것이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어긋나도 단단히 어긋난 뭐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뭐 빌든지 잘못했다고 하든지 내가 회개할 테니까 폭풍을 멈추게 해달라든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면 지당하게 나와야 되는 태도인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에 정확한 그 뉘앙스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날 그냥 던져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끝까지 뭐 맞짱을 뜨겠다는 건지 마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와요. 기도를 안 해요. 여기 던지라라는 말은 나를 바다에 내려라, 빠뜨려라 그 말이겠죠. 요나는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던지라는 말이, 내려간다는 말이 오늘 1장에서만 4차례의 소개가 됩니다. 4절에 한 번 등장을 했고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던지니라. 이것도 내린다 그 말이에요. 바다에 내렸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12절에 또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되어 있어요. 또 어디에 나올까요? 15절을 넘겨보세요. 15절 성경을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내려버립니다. 모두 몇 번 등장을 했죠? 4번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굵게 흐르는 정서 하나가 있어요.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모두 몇 번 나오나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었죠. 큰 폭풍우가 불면서 그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명의 위기예요. 목숨의 위기예요. 그건 당연히 누구나 본성적인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이번에 두려움이 더 깊어지죠. 심히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물리적인 두려움에서 이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 선지자인 걸 정체를 알고 나서 이 이방인들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선이 열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선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두려워하여?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기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뭘 했다는 뜻입니까? 마지막에 이 선상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첫째는 물리적인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화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시는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1장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봐도 최종적 결론이 이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로 세워집니까? 예배자로 세워져요.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목매여 살아가던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지고 그 통치를 통해서 만민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계속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서 떠나질 않아요.
요나는 기도 안 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뒤틀렸는지 우리는 4장쯤에 가서야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의 고정관념과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더 높은 경이로운 지혜와 충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그의 초대에 응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가겠다 그러죠. 어떻게 내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인간의 관습과 율법주의와 그들의 고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의에 눈 열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선지자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견디지 못한지라. 아니 던지라고 그랬으면 던지면 되지. 이들은 잠깐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세컨 옵션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일까요?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어디로 돌리고자 했습니까? 네, 지금 육지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 해결된다. 요나가 방법까지 다 제시해 놨어요. 요나의 동의도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뱃사람들은 그래도 야 어떻게 너를 던지겠냐. 굉장히 인간애와 예의를 갖추고 일단 뱃머리를 돌려보자 해서 열심히 노를 저을수록 풍랑은 더 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이 돌리고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전형적인 회개를 표현할 때 쓰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슈브.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하려고 동원되고 있는 겁니까? 회개시키려고 동원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틀려진 그 밑바닥의 관계를 풀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있어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는지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육지를 향하여 되돌리고자 애를 썼지만 모든 방법이 다 무용지물로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할 수 없이 뱃사람들이 요나가 말한 대로 실행을 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방인과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 이게 다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이. 어제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요나처럼 밑바닥에 깊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을 동원해서라도 흔들어 교회를 깨우신다고요. 지금 오히려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뱃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도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모든 생사의 주권이 이제는 이 사람이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 여호와라는 저분께 있다는 걸 뱃사람들이 기도 속에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뱃사람들이 아니 이방 사람들이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꿈쩍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림에, 던짐에 같은 말이에요.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복선이 계속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확대되고 그 확대되는 역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차적인 타겟인 요나를 계속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깨워 흔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요나에게만 타겟이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은 전형적인 니느웨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둘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서를 한 주간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단단한 사고방식, 불순종, 무지, 내 안에 부서지고 깨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 그냥 두면 요나는 물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요나는 완전히 거듭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 음부의 뱃속 같은 물고기 뱃속 속에서 요나는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새벽쯤 그 기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곰곰이 한번 첫 절서부터 묵상해 보시면 사람들이 동원한 배 안에서의 모든 수단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방법이 나왔어요? 무용지물이었습니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한 감각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신음처럼 내 밑바닥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주님, 내가 마주친 어떤 이 폭풍우 같은 환난은 내 힘과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뭘 동원하신다고요? 나귀를 사용하시고 미물을 사용하시고 자연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으로 세상 만물의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 귀를 넓게 열어서 그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소리에 우리는 눈 열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 안에서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뱃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감각이 열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물리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이 죽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인간이면, 한계가 있는 존재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심히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최종적 결론은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만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 행위 속에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든 해답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정수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모든 인간의 본질적 핵심이 예배 속에서 길을 찾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 우리에게 새로운 선지자로 얼굴을 내밀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깨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속에 이런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는 성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숙이란 과거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다. 성숙이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 거라고요?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 사건 나한테 참 없어도 될 뻔했던 사건인데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들면 그때 그 사건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인간 됐을까? 기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기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건의 기억과 이제 10년 후에는 20년 전 사건이 되겠죠? 10년 후에 20년 전 사건의 기억이 같질 않아요.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10대 때 겪었던 그 회색빛, 잿빛 같은 시간들이 참 겪고 지나갈 때는 끔찍했는데 10년 단위로 그때 그 혹독했던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 그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 할 뻔했는가. 안 그래도 본질이 교만한데 어떡할 뻔했는가. 이 자꾸 기억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크 엘루는 성숙이란 과거의 기억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참 새겨볼 이유가 있는 정의입니다. 아마 요나도 이제 4장쯤 가면 이때 이 일들에 대한 기억이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달라지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33장 433장. 어제 사부 찬양대가 이 곡을 편곡해서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와도 가사가 맥이 닿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간악한 막이 날 꿰어도 간악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외는 천국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사람은 방법을 쏟아내고 분석을 하고 지혜를 모아보지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 시대에 전부를 책임지는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지역사회 한 몫을 담당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눈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허락한 삶의 분복을 지혜롭게 살펴 나의 모든 편견, 고집, 주장, 의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 붙잡는 걸음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또 이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연과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